오늘은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개는 선지서 중에 가장 짧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네 개의 말씀이 네 그룹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각 그룹별로 하나님께서 언제 학개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선지자 학개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예언은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첫 번째 말씀,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신 말씀으로부터 약 3달 정도 지난, 두 번째 말씀으로부터는 2달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라면 레위기 6장의 맥락에 따라 그 옷자락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옷자락이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라면 이 음식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2차적인 접촉을 통해서 거룩이 전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룩한 것에 옷자락이 닿으면 그 옷자락은 거룩해지는데 그럼 그 옷자락에 다른 물건들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 그 물건들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건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적인 접촉을 통해서 거룩이나 부정이 전가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거룩은 2차 접촉을 통해서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은 2차 접촉을 통해서도 전가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을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부정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계속 확장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악이 가득하여지고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모임 가운데 우리가 힘써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거룩을 꿈꾸지 않는다면 2차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직접적으로 꿈꾼다 하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부정한 것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곡식을 합리적으로 찾는다 할지라도 수확이 적었습니다. 포도즙 틀에 이 정도 50고르 정도를 기르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20고르밖에 그들은 얻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백성들에게 거룩을 다시 사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학개 1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신명기와 구약성경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고처럼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곡식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 특별히 아홉째 달 24일 오늘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러니까 약 90일 정도 전에 90한 2, 3일 전이죠. 그 전에 이제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전을 다 쌓지도 않았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이 성전을 그들이 재건하기는 하였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아름다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십니까? 창고에 여전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고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 날이 오늘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짧지 않은 기간 여전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룩을 저희가 1차적으로 접촉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다 부정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뉴스가 들려집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그렇게 전해서 듣는 말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뭐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소문은 아니면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부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돌 위에 돌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2차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만져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곳. 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은 저희들에게는 이미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학계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부정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염이 되지만 그러나 거룩은 반드시 직접적인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은 같은 날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날 학계에게 다시 임하게 되어서 스룹바벨에게 전달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적이죠. 그러나 세속 나라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스룹바벨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바사는 강력한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동료의 칼 앞에 엎드러지리라. 마치 출애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 학계에는 출애굽 이미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흔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운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은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옥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스룹바벨의 발걸음을 따라서 스룹바벨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거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고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왕과 같았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저희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저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 날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싸고 있었던 이 옷자락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사장의 거룩의 역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치 이 도장이 찍혀지면 역사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인장으로 찍은 것은 변개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저희가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다 이루어진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인장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직접 맞닿아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또 인장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